1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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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 첫날 오늘 월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이 제목을, 이 주제를 던지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8월에. 물론 우리 새벽에는 우리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의 기도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요기도에 8월을 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관심 없이 사는 분들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 걱정도 태산같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 걱정이 전부 기도 제목으로 남으니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명히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 그것을 알아야 기도 제목도
알 수 있고 바른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시간만 낭비할 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거기에 우리가 수지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 내용을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사야는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예.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예. 오늘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온통 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시선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왕에게만 치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못 봐.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온통 세상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혹하는 것이 많은데 역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봄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같은 그림이 있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봅니다. 같은 물건이 있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 선지자도 그동안 우시야 왕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전혀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 들으면 정말로 바르게 잘 들려야 되는데 바르게 듣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경우도 그렇지만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뭐지? 주식 말고 요즘 뭐지요? 그거? 코인, 비트코인. 예,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는 분이 많대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예.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될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일들이, 현상들이 보이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나는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잘 보지 못하면 곤란하지요. 예. 그러므로 주님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지럽히고 흩어버리려고 하고 들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어떤 부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집중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우시야 왕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왕을 찬양하고 왕을 자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5절 말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는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결국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뭡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입술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입술.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들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많이 하고, 은혜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무뎌진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정말 어제도 우리 베델기도원의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참여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 이 땅 위에서는 다 의인 같고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무뎌진 신앙 양심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무너진 영성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무너진 영성. 예. 이런 죄의 문제가 여호와를 대면할 때에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 예.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 반드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어져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 깊이 헤아리시죠. 예. 아무쪼록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입술에 갖다 대니까 입술이 찢어져서 회개가 된 거죠. 용서가 된 거죠. 정결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입술로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입술로 결국은 잘못된 것을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요,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불렀으면 목적이 있어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죠. 그렇잖아요. 불러도 듣지 못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엉뚱한 소리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이상한 소리로 들리면은 결국 응답이 제대로 바르게 되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사실 8절 말씀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 어려운 길을 순종하면서 결국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다. 이 시대 백성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땅이 10분의 1만 남았대요. 안 더럽혀진 곳이 10분의 1만 남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예.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아있는 10분의 1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황폐하게 된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마지막 말씀 뭡니까? 거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죠. 예.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경대로 간다니까요. 다 더럽혀진다니까요. 마지막 10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다 황폐하게 됐다. 예, 그것마저도. 그럼 뭐냐? 없지 않느냐? 이사야 너는 살아있다. 마치 상수리나무 밤나무 위에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땅의 시. 그래서 제가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된다고 누누이 일러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정결한 자로 정말로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거룩한 시로 남겠나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내용을 오늘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을 때 누가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남은 땅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마저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도 볼 수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진데, 그러나 남은 거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 씨앗은 남아요. 이 점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대가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우선 정결케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해 주소서. 마지막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도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0장